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리치가 거의 이제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가 오늘 복귀한 제주도 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주도에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배를 드리려는데 우리 제주도 팀에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0여 명에 넘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곡성에서 아울치를 끝마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6시 이후로 저희 서빙고 쪽이나 여의도 쪽에 도착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셔서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또 저희 더블 공동체 몇몇 지체들은 지난주 수목금토 전주에서 전국대학 청년수련회 더원을 섬기고 왔습니다. 약 950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굉장히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일본 팀이 떠나게 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지체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은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란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리고란 지역에 삭개오란 사람이 살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럼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농사가 될 수 있고 땅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거하기를 원하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고 그리고 국경도시였습니다. 국경도시라 함은 여러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출몰하는 도시였습니다. 유대 지역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국경도시이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죠. 통행료를 내게 되죠.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통행료를 내듯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통행료를 많이 내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한 도시에 통행료를 많이 내는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도시에 세금을 거두는 수장,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 여러분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세리, 유대 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창녀, 죄인, 그 죄인 안에 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노마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친일파가 되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인들에게 납부하고 남은 재정을 자기가 가로채는 어떤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세리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 세리들이 우두머리, 수장, 자기 수하에 수많은 세리들을 거두고 그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라 명령을 하고, 세금을 거두오면 그 거둔 세금에서 얼마를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재정은 자기가 먹고 세리들에게 나눠주는, 유대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삭개오였다.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듭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왜 삭개오는 민족들의 욕을 먹고 수많은 친구들을 잃고 고향 친척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았더라. 저는 묵상을 하다가 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을까 묵상하다가 열등감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키가 작았더라 라고 기록한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키가 정말 작은 거예요. 키가 정말 작은 거. 어떻게 보면 난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데, 여러분 남자는 신체적으로 열등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자매들의 이상형 첫 번째, 키가 큰 남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남자는 좀 키가 커야 돼요. 등치도 있고. 아마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열등감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무시와 조롱과 이 수치를 내가 되갚기 위해서 아마 세리장이 되지 않았을까. 세리로 열심히 일한 거죠.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세리로 일을 하다가 마침내 세리장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민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그 다음에 여리고 지역에서 여리고 국세청장 삭개오, 부자고 권력이 있는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삭개오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삭개오가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을 때에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 역대상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작.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널리 알리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님이 여리고 온다더라. 여리고에 왔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갈망함이 커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며칠 전에 교황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시청에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한 삭개오는 뛰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갈 거리를 파악을 해서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기다려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너무 놀랐죠.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수치하고 비난하는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삭개오 사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날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돼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목마름, 이 갈증,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을 때에는 이 목마름이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 갈망하는 마음,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원의 감격도 떨어지고 이 갈망함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 하나님의 갈급함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관리를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 음식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죠. 웰빙 음식. 요즘 주위에 보면 이마트 말고 뭐 초록마을, 뭐 생협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굉장히 고가의 야채나 채소와 고기를 팝니다. 웰빙 음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웰빙 가게에 찾아가서 고가를 주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과 채소와 고기를 사서 먹듯이 우리가 날만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갈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갈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성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이 관련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삭개오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오늘 권면하면 하나님께 중독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은 하나님에 대한 중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마약, 성, 유해한 것들로부터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은 여러분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마약 중독보다 더 강력한 중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중독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중독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중독은 부작용이 없다. 하나님께 중독이 되면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잖아요. 이게 중독이 됩니다. 이게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사모가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이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 안에 큰 기쁨이에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자를 치면 수만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중독이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심령에 살찌우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중독이 되면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하루에 설교를 4편, 5편, 6편 시간이 날 때 출퇴근할 때 차 안에서 듣고 설거지할 때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독되세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독이 되는데 하나님의 중독 증세 3가지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임재를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알아요. 아,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우리의 영이 느낀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한 인생은 그 임재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더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큐티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큐티를 할 때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중독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받고 난 다음에 뭐라 기도했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이 왕위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임재를 저한테서 제거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했던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 더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그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임재를 사모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도록 요청했을 때 그 임재, 그 강력한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십시오. 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큐티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지 않을 때 큐티 안 해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제 자신은 큐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이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타들어갈 때 항상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따라 순종하며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중독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중독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중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도록 갈망하는 거죠. 역사하도록, 일하시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 행하심을 갈망하면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전 여러분이 주님 임재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진로에 있어서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든,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든, 결혼에 있어서든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이것을 갈망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임재를 갈망하고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행하심을 갈망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아갔을 때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고 키가 커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뽕나무로 올라가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학원을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리치가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아울리치 기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울리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느냐? 왜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직장의 삶,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은혜를 누리기보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 왜 아울리치에 가서 더 많은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갈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갈 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휴가를 들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뽕나무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로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 읽었나요? 바르게 읽었죠? 예, 여러분 너무 조용하셔서.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고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아마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아요. 식사 대접을 하고 있을 때 이 삭개오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행이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식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하면 선언합니다. 선언. 예수님, 주여, 제 소유물의 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비참한 삶을 살면서 이 삭개오는 사실 설교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뭐처럼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를 구원의 동글람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내 소유물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불법으로 취한 재산의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구원을 선포했어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회개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 자. 구원은 회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이 모습은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회개의 본질.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되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궤, 뉘우칠 회 고칠 궤.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일부입니다. 회개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 결단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회개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는 것은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의 반을 떼어주고 불법으로 취한 재물의 4배를 갚아주겠다는 이 선언은 삭개오가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선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삭개오가 지금껏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갔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복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이웃사랑, 율법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배를 갚겠다. 불법으로 취한 것은 4배를 갚겠다. 이것은 모세오경에서 불법으로 취했을 때 가장 강력한 보상이 4배로 갚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 선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 선언한 것이에요. 따라서 회개의 본질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럼 내 자아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적 존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존적 존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존적 존재로 바꾸는 거, 방향을 트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불법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단편적인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회개를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지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과정이에요. 궁극적인 회개는 뭐냐? 주님, 내가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의 순복하며 통치 아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회개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회개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생활 양식이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생활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님, 말로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욕구, 내 뜻, 이것을 어기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는 거, 그 마음이 변하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요즘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자매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님의 이 어려운 점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이유는 남편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지만 나름 열심히 남편을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하면서 남편을 섬겨요. 그러나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자매는 말하면 나는 남편에게 화를 낸 거, 욕을 한 거 이런 것도 다 회개했다. 그렇게 나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죄를 지적했어요. 남편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지체가 말합니다. 도저히 못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회개의 삶이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뜻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회개의 삶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경험한 그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회개의 완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 자아가 죽고 그 회개의 삶을 지속할 때에 회개의 완성, 결국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종 관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회개의 완성,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여러분 너무 팔불치로 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제발 화를 내지 마라. 여러분 저는 다혈질입니다. 화를 좀 잘 내는 성격이에요.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제발 화를 내지 마라. 분노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이든지 화를 내지 말라.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간절히. 환자라고 생각하라.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제 기준에서 볼 때는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정말 화가 났을 때 웃잖아 왜 소리치고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건 화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살까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이 불공평한 조약입니다. 이거는 불평등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지향해야 될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점검하시고 과연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생이냐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초보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너무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인가? 전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다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자범죄 회개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느냐 낮느냐의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할 때 제 안에 제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뭐냐면 제 힘으로 하려고, 제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초신자 때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었어요.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제 아는 형이 이러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니? 묻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도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면 할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삭개오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좀 더 회개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기로 해요. 회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개가 뭐냐?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지속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회개의 삶을 지속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이 사람 경건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로 인한 결과로 경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회개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 때, 회개의 삶이 생활 양식으로 될 때 여러분의 삶의 경건의 열매가 7가지가 맺힌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겨요. 또 다른 말로 영적으로 부지런해집니다. 반대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삶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나태가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해명.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라는 중압감에 눌려 사는데 회개하는 자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자유한 거예요. 세 번째, 정의의 분노가 있습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가 의로움을 사모하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회개의 삶을 살 때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삶,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그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통로에 죄가 있으면 기름 부음이 막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데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돼 있어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기를 간구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모함을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에 생명력이 없는 것은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힘이 없는 이유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열정. 일곱 번째,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본질과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멘. 마지막 나누고 싶은 주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라.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예,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별표 한 5개. 형광펜으로 빨간색으로 진하게 칠해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회개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면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가라! 꼭!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받는 인생은 가라는 거예요. 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가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울리치 갑니까? 왜 우리 휴가와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그곳에 갑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인 거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삭개오가 경험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가는 거예요. 전 W 공동체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달에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는 순 맞춤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해요. 순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초대하는 거죠. 순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런 순 맞춤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11월 달에 데리고 올 청년들, 지체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가 하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할렐루야. 저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시선이란 찬양. 좀 혹시 아시나요?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런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은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좋지 않나요?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그의 시선이 주님만을 주목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자,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시네. 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